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사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 보고 싶으셨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뜻하지 못한 대답이 바로 나와서 아유,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고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가요 조금 깁니다. 네, 굉장히 여러분 낙심한 표정들이신데 제가 원고를 열심히 쓰다 보니까요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원고를 대폭 줄였는데 저희 아내가 긴 원고를 보고 제발 듣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밤에 제가 새벽에 와서 대폭 줄였는데 그래도 조금 긴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많이 길지는 않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설교 듣다가 뭐 지루하거나 시험 들어서 뒤에 시계를 쳐다보게 되면 제가 A형이거든요. 소심해가지고 삐져가지고 설교하다 중간에 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뒤를 돌아보시거나 시계를 막 이렇게 대놓고 보시거나 핸드폰을 꺼내 보시거나 이런 일은 안아주셨으면, 참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시계가 5분 정도 빨라요. 저희 시계가. 그러니까 지금 빠릅니다. 저는 오늘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창세기에는요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 노아 이야기가 6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고요, 아브라함이 11장부터 26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삭 이야기가 26장에서 28장까지 3장 나옵니다. 또 야곱의 이야기가 27장부터 30장까지 출연하는데, 요셉의 이야기는요 창세기 30장에서 50장까지 무려 21장을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30장에 요셉이 처음 등장해서 50장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다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창세기 30장부터 50장까지 총 110년의 인생을 삽니다. 110살을 살아요.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빠르게 제가 훑어보면서 요셉의 삶의 어떤 한 사건을 제가 오늘 다루지 않고 요셉 인생 전체를 빠르게 훑어보고 다루면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요셉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110년의 세월을요 이 한 번의 설교에 다 녹아낸다는 것은, 여러분 요셉이 110년 동안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사건들마다 다 주제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들을 다 다루면서 삶을 살펴본다는 것은요 설교의 주제가 좀 복잡하게 흐를 수가 있고 좀 난잡하게 흐를 수가 있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논지가 이 하나로 맞춰지지 않고 논지가 흐려질 수 있는 설교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빠르게 요셉의 110년의 삶을 빠르게 회고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준비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주도하셨고 그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 요셉이 그냥 총리가 된 이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을 총리로서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 과정을 유심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요셉의 110년의 삶에 빗대어서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요 요셉이 입었던 옷에 따라서 4개의 시기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태어나서 17살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17살까지는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러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 노예로 지내면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으면서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었던 11년의 시기로 두 번째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의 옷을 입었던 시기죠. 그리고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팔려가가지고요, 감옥에 갇히면서 죄수의 옷을 입었던 시기가 세 번째로 분류됩니다. 그러고 요셉은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30살부터 110살까지 입었던 80년 동안 입었던 총리의 옷, 이 세마포의 옷으로 네 번째 시기가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어린 시절은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 중에서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유독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이 요셉만을 특별히 사랑했고요,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을 얼마나 편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대목이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7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요, 야곱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12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 11명의 형들보다 요셉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줘요. 이 3절에서 말하는 채색 옷이란 단순히 여러 가지 색깔로 된 화려한 옷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 채색 옷으로 번역된 이 게토네트 파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게토네트라는 말은 덮는다라는 뜻이고요, 파심이라는 말은요, 손바닥, 발바닥을 뜻하는 말입니다. 채색 옷으로 번역된 이 게토네트 파심이라는 말은요, 손바닥과 발바닥을 덮는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 옷이겠죠. 당시의 일반인들은 노동하기 편하게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입는 옷은요, 이 소매가 없는 옷이었어요.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유대 사람들은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요, 색감이 화려했고 이 손목을 완전하게 덮고 발까지 완전하게 덮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주로 노동자들이 아니라 감독관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17살 소년에게, 형들에게는 일반 노동자들이 입는 옷을 입히고 17살 소년에게는 채색 옷을 맞춰 입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호평동 이마트에 가가지고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작업복 그냥 하나 골라서 사준 것이 아니고 압구정동 데려가가지고요, 맞춘 양복 맞춰준 거예요, 요셉에게만. 형들의 입장에서 질투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요셉이 조금만 철이 있는 소년이었으면, 제가 아버지 마음 잘 알겠는데요,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형들이 11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저한테만 이럴 수 있으십니까? 조금만 철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은요, 원어상 샬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샬롬할 수 없었더라.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에게 안녕하세요 같은 인사입니다. 샬롬은 평안이잖아요. 오늘 하루 평안한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 하루를 평화롭게 보내세요. 이런 의미의 인사예요. 형들은요, 요셉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평안하게 보내세요, 이런 인사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요셉과 형들의 사이가 멀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는요,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편애와 차별이요, 요셉과 형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왜 차별하는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야곱도 아버지로부터 차별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에게 자식이 둘이 있었잖아요.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 에서와 둘째 야곱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에서만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에서에게만 축복해 주려고 했어요. 에서만 유독 이뻐하고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이 사랑받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이삭의 앞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할 때 에서가 몸에 털이 많거든요.
그래서 야곱이요, 몸에다 털을 붙여가지고요, 목소리를 변장해서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가르쳐서 받아요. 그 정도로 셈이 맞았던 사람이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로부터의 그런 차별 대우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야곱도 차별하는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편애와 지나친 대우 때문에 요셉은 교만해졌습니다. 형들의 잘못과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고요, 급기야는 없었던 사실도 허위로 보고할 정도로 철부지의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철부지 막내의 모습이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 형들의 별들이 나의 별에 절했다. 이것을 형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정도로 철부지였습니다. 급기야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이야기했다라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도 이 요셉의 철없음을 한탄하고 꾸지라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형들의 미움을 산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가서 형들을 보고 오라고 시킵니다. 그때 요셉이 세겜에 이르렀고, 세겜에 딱 도착했더니 형들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의 형들은 도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줘서 이 요셉이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형들을 보러 갑니다. 형들이 어떻게 일하나 아버지가 시킨 대로 보기 위해서. 세겜에서 도단까지는요 100km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요 요셉이 무엇을 입고 갔는 줄 아세요? 채색 옷 입고 갔어요. 100km가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데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때에 맞지도 않고 살이 분별 안 되는 그런 철부지 어린 소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들은 지금 채색 옷, 노동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무엇을 입고 갔습니까? 감독관이나 관리자들이 입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무슨 일을 하러 보는지를 간 거예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형들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봤고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계획했다가 지나가는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형제들의 사악한 행위로 뜻하지 않게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치 꿈이 많은 소년인 이 어린 요셉의 인생은요 끝나버린 것 같고, 요셉이 꾸었던 꿈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실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굴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맷돌은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외면적으로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간 것이지만 시편 105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은요 외면적으로는 종으로 팔려간 것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요셉에게도 상상을 초월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서 요셉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은요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채색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는 순간 요셉은 도련님에서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자막을 보여주시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지키심은 고난으로부터의 지키심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의 지키심일 때가 많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삶에 고난이 안 오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지키심일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여러분 요셉은 오기야 금이야 자라왔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노예 생활 속에서 자신의 눈을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시작했고요. 이것을 비로소 배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1년을 열심히 그를 섬겼지만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가 끓고 있는 청년이 여러분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불타올랐겠어요. 피가 끓는 청년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크고 작은 누명을 써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모셨던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이 누명은요 이 28살의 청년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누명이었을 것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은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고 노예 생활에서 드디어 감옥 생활, 죄수의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 속에서 인권이 있었습니까? 노예잖아요. 노예는 인권이 없었어요. 인권이 없는 노예에게 감옥의 죄수의 생활은요 여러분 인권조차를 운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단기간의 인생을 보면요 이 감옥에서의 인연이 가장 최저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사적인 흐름에서 이 요셉의 인연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보디발은요 왕을 지키는 친위대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장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의 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이 친위대장이었던 이 보디발로부터 인정받았고요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요셉이 합니다. 노예가요. 처음에는 노예로 들어갔겠죠. 그냥 일하는 종으로 들어갔지만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감독시키는 그런 일까지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는요 간수장으로부터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감옥 전체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관리하고 간수들을 관리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행정적인 능력을 일치월장으로 성취시키고 성장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도 모든 것을 위임하고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줬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고 감옥의 간수장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을 입었을 때는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요 그 누구에게도 신뢰받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신뢰받고 있습니까? 주변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바보는 방황하고 지혜자는 여행한다. 대개의 사람은요 요셉과 같은 고난을 만나면 바보처럼 방황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한탄하면서 방황해요. 그런데 지혜자는 그 고난을 여행하는 겁니다. 종살이와 옥살이를 통과하면서 요셉은 방황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여행했다라는 거예요. 방황은요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행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고난 속에 방황하면서 헤매이지 말고 이 고난을 여행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주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보디발은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이 요셉을 왜 살려주었을까요? 여러분 친위 대장이면 이 애굽의 권력 순위 몇 순위 안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낱 노예에 불과한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봤겠어요. 보디발이 친위 대장인데
이 친위 대장이 왜 노예에 불과한 이 요셉을 살려주었을까요? 왜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뒀을까요? 이 친위 대장인 요셉은요, 아내의 말을 믿은 겁니까? 요셉의 말을 믿은 겁니까? 요셉의 말을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살려두게 되면 무슨 말입니까? 아내와는 더 안 살겠다는 거죠. 요셉을 살려두게 되면 아내와는 못 사는 거예요. 아내는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강간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은 난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을 요셉을 살려두면 아내와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든 아내와는 살아야 되겠고, 요셉은 이런 요셉의 말을 믿으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겁니다. 어떤 행동은 치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준 거예요. 요셉이 그와 같은 황당한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는요, 이때 요셉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1년 동안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실한 행동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요셉을 구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적인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산 오늘이 그 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믿지 않고 요셉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일들과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를 매우 신중하게 살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같이 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이 한 단계 더 성장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창세기 40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다시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요, 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핀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의 죄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날의 교도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 감옥은요, 죄인들이 하루 종일 심한 고역과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북한의 아우지 탄광 들어보셨죠? 북한의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김일성, 김정일을 대항했던 사람들을 아우지 탄광에 집어넣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깊은 지하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석탄을 키는 고된 노동을 시키잖아요. 마치 이것과 같은 일을 매일매일 감당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역들을 감당하면서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다른 사람의 얼굴빛이 살펴집니까? 오늘 오시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필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셨던 분이 있으세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삶의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여행하는 사람만 찾을 수 있는 여유입니다. 감옥에 죄수로 있으면서 같이 감옥 생활하는 다른 사람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형들을 만나러 도단에 갈 때는요, 100km가 되는 거리를요, 채색 옷을 입고 갈 정도로 사람 배려하는 것은 전혀 몰랐던 철부지가 요셉이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얼굴빛에 있는 근심을 살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이 있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꾸고 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줬고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풀려나면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밖에 나가시면 저를 잊지 말고 바로에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광복절 특사로 좀 풀려날 수 있도록 좀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요셉이 해석해 준 그 꿈 해석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잖아요.
이 은혜를 저에게 입었으니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통해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확 지나는데요, 그 2년의 시간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창세기 40장 23절과 4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하고요, 만 2년 후에로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2년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년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이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을 잃어버렸던 이 2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감옥에서도 함께 계셔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요셉을 형통케 하셨지만 감옥에 있는 요셉을 쉽게 감옥에서 빠져나가도록 하진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인생 살아가는 것, 감옥과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딘가에 분명히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감옥에서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2년 동안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이 시간이 요셉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 당금질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2년 동안 요셉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뭘 배웠을까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님은요, 고급 관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시, 행시 다 통과했을 만한 그런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기억 잊어버릴 만한 지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요, 이것 배운 겁니다.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사람은 결코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대상이구나. 이거 배운 겁니다. 사람 믿었던 요셉은 발등지키고 맙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믿는 존재로 요셉이 다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이거 배운 겁니다. 아마도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이 2년의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나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매달렸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2년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 깨닫지 않고 이 간절한 기도의 시간 없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믿고 풀려나서 요셉이 정치하는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치는요, 뚝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믿음은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발등지키는 것이 정치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철학이 분명하게 세워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정치인으로, 총리로, 애굽의 2인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 2년의 시간 동안 그에게 총리로서 가장 필요한 훈련 시킨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신념을 요셉의 마음속에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보다 더 위험한 것은요, 과도한 성공입니다. 이것은 독약입니다. 2년 동안 철저하게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총리가 된 후에도 요셉은 요동하지 않고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게 되죠.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너는 꿈을 풀으면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의 꿈을 좀 풀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 제대로 해석하고 풀어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옛날에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같으면 자기 자랑하고 남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은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자기에게 향하는 관심을 예수님께 돌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에게 향하는 관심을 하나님께 돌린 사람입니다. 요셉도 자기에게 향하는 관심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서 요셉의 꿈 해몽은요, 매우 적절했고 상세했습니다. 또한 요셉은요, 꿈의 해몽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해석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년 후에 흉년이 너무나 극심해서, 7년의 흉년이 너무나 극심해서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을 잊어버릴 것만큼 엄청난 대흉년이 이 땅에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거둬들이는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해 놓으십시오. 매년마다 5분의 1을 저장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7년의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저축해 놓은 이 곡식을 가지고 이 7년의 기근을 버텨냅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요셉은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의 사람으로 길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우리 사회는요. 한국 사회가 어떻다, 한국 교회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비판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랍시고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요, 다 비판만 해요. 전문가인 척하지만 대안 없는 비전문가가 너무나 우리 사회에는 많다고요. 실천적인 대안을 내놓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의 재산을 관리했던 11년과 이 감옥의 간수장으로서의 위임을 받고 이 감옥의 행정적인 재반의 업무를 처리했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이 실력이 일치월장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때 유명했던 선교사님이요, 요셉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의 준비하여 30대의 영향력을 바라는 인생이 되라.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삶이었습니다. 10대 때, 17살 때 요셉은 꿈을 꿉니다. 형들의 별이 자기 벼락에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20대에 보디발 장군의 집과 감옥에서 요셉은 실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30대에 드디어 총리가 돼서 대안을 제시하는 실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20대가 있죠. 창민이가 있는데 제 눈에는 다 20대로 보여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20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넘겨주세요. 한 나라의 역사는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20대의 시기입니다. 이 20대의 시기에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길러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다 놀아요. 그때부터 인생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20대의 실력을 길러놓지 않으면 20대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적인 생각이 여러분, 이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사회를 보면요, 바벨탑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언어가 갈라졌잖아요. 온 땅의 언어가 갈라지잖아요. 우리 사회가 언어가 혼잡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진보와 보수가 너무나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사회적인 통체적인 언어의 복잡함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념의 다름과 사상의 다름으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실력을 가진 20대가 필요한 것이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저는 우리 사랑나무 교회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한 후에 요셉은 애굽의 2인자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기적과 같은 신분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즐기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창세기 41장 45절과 46절에 두 번이나 온 땅을 순찰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그동안 힘든 시간 보내왔으니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좀 쉬자 그러지 않고 바로 온 땅을 순찰한 거예요. 온 애굽을 돌아본 것이죠. 가정의 살림을 돌볼 때나 감옥의 살림을 돌볼 때나 제국의 살림을 돌볼 때나 똑같은 사람, 일관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람이 실패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공하게 되면 더 크게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셉은 일관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요. 이런 사람 되는 거 정말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오는데, 그 흉년이 2년쯤 지났을 때 형들이 곡식을 찾으러 애굽으로 옵니다. 이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요. 형들이 있는 이스라엘 땅까지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7년의 대흉년을 세계 최초의 대공황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이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이 시작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굶주림에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이 준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드디어 흉년의 기간을 맞게 되는데, 이때 야곱의 형들이 자기가 있는 땅에도 곡식이 없으니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을 사라고 형들을 보냅니다. 자식들을 보내요. 그때 요셉은 형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말로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데요, 요셉은 오랜만에 만난 형들, 그 형들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언제 울고 언제 웃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감정을 매우 절도 있게 다스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서 결론만 이야기하면,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자신이 요셉임을 아버지와 야곱과 형들에게 밝힌 후에 방송대곡합니다. 얼마나 방송대곡하면서 오냐면 애굽 사람들이 듣고 바로까지 들을 정도로 울었어요. 과연 이 방송대곡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감정이 복받쳐서 울었을까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과 7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순간에 완전히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흉년 그냥 버티고 지나가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대수롭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흉년은요, 인간이 버텨낼 수 있는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7년 대흉년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해주는, 그리고 엄청난 흉년이었음을 증명해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멘 출신의 사람이었던 에븐 헤샴이라는 사람이 영국의 탐험가 이 쿠르 텐던에게 창세기 41장에 있는 이 기근의 시대에 죽은 부유한 예멘 한 여인의 무덤을 발견해서 보여줍니다. 이 무덤이 드러나지 않다가 1850년에 이 예멘 땅에 엄청난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이 물 위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이 무덤에는요,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한 부유한 귀족 여성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고, 이 당시에는 다 미라로 만들어서 안치했잖아요. 안치되어 있었고, 시신의 목에는 7색깔 진주가 감겨졌고, 손과 발에는 7개의 팔찌와 반지, 발목에는 여러 가지 장신구 등 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안치된 관에는요, 시신이 있고 나머지 공간은 모두가 다 보석으로 채워져 있을 정도로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마지막에 글을요 써가지고 돌에다 써가지고 이 무덤에 넣어 놓았어요. 이 글은 이 이집트의 애굽의 7년의 기근의 시기에 저축해 놓았던 양식을 요셉이 얼마나 신중하게 관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함야의 하나님
뒤주 세파의 딸인 타야는 나의 종을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종의 귀환이 지체되어 나는 내 여종을 보냈습니다. 밀가루를 가져오게 하려고 은을 실려서 식량을 조달받을 수가 없어서 나는 금을 실어 여종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받지 못하여 다시 진주를 보냈습니다. 역시 식량이 도착되지 않아 그것들이 밀가루가 되려고 명령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서 나는 여기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요셉이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해주시오. 나의 장식물로 몸치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인도 나 같은 죽음으로 죽지는 않을 것이다. 금으로도 애굽의 곱식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쌀과 금과 바꾸는 것이 말이 돼요? 진주까지 보내고 은까지 보내고 모든 보화를 다 보냈는데 곡식을 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식물로 몸을 치장하면서 이렇게 죽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정도로 기근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금을 가지고도 쌀을 살 수가 없어서 아사했던 지경입니다. 이 사람은요. 또 한편의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을 모두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문은 BC 1800년경의 글인데 요셉이 총리였던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원래는 아람어로 써 있어졌다고 그래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이 성에서 편히 거주하였다. 우리는 욕심도 없었고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다. 수백 마리 낙타가 매일 저녁 우리에게 돌아왔고 낙타의 눈에도 이곳은 쉼터로서 매우 좋은 듯 보였다. 우리 양은 낙타수의 2배였고 느리게 이동하는 소도 흰 양과 같이 많았다. 우리는 이 성에서 7년을 아주 안락하게 살았다. 그런 생활을 다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악마의 해가 스쳐 지나가는 그때에 황폐한 시기가 들이닥쳤다. 또 다른 해가 지나갔다. 우리는 다시 좋은 시절을 볼 수 없을 것처럼 되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발이 있거나 굽이 있는 동물들도 남아있지 못했다.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지 않고 먹는 사람은 삶의 터전에서 몰살되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여러분, 엄청난 흉년이었음을 알 수 있겠죠. 아마도 요셉이 없었다면 야곱의 자녀들은요, 역사 속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이 저렇게 많은 여인도 양식을 구할 수 없을 정도의 흉년이었어요. 야곱의 12명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12지파로 세움받는 사람들입니다. 12지파는요, 이 12아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시초가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가문이 바로 야곱의 가문입니다. 요셉은 이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이 흉년을 버틸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라고 나를 여기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많은 고생들을 겪게 하시고 드디어 나를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가문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바라보고 방송대곡한 거죠. 야곱의 가족들은요, 이 당시 국가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국적도 없는 난민으로, 쿠바 난민, 중국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온 난민, 이런 난민처럼 여기저기 텐트 치고 떠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유목생활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소와 양의 젖을 짜가지고요, 이것을 팔아다가 곡식을 바꿔서 사 먹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흉년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근간인 12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고통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오면요, 우리가 다 방송되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을 깨닫고 우리가 다 방송되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족적을 양계장에 있는 닭의 발자국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닭발의 모양이 특이하잖아요. 닭이 모래들을 밟고 지나가면요, 얼마나 많은 발자국이 난잡하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삶의 발자국들 속에 하나님의 행위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나온 삶의 발자국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개입하셨는지 하나님의 행위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고요. 이 닭 발자국처럼 난잡하게 우리 삶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의 불가시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정을 뛰어넘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과정을 건너뛰는 것은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요셉의 삶은요, 기적이 없었어요. 기적이 전혀 없는 삶입니다. 이 창세기 30장부터 50장 이 사이에 기적은 어떤 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기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기적이 없는 기적과 같은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어요. 50장 끝에 한 장 넘겨서 출애굽기 1장부터 보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까? 장마다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이 출애굽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요셉의 삶은 기적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 삶은 기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적 없는 기적과 같은 삶.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에도 성공하고 과정에도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과정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과만 성공하게 되면 총리에 합당한 인격과 총리에 합당한 성품 없이 총리가 되어지면 존경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요, 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결과만 성공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은 주변의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만 될 뿐이에요. 결과에 성공한 사람은 보석을 얻지만 과정에 성공한 사람은요, 자기가 보석이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단지 보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존재가 보석이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라는 힘든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빈자리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많은 자리들이 채워지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이런 과정이 없이 결과만을 꿈꾼다면요, 그것은 보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에서 성공하는 것은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보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얼마 남았는지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이 10년 남고 20년 남고 이것은 상관없습니다. 남은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보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석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보석이 되면요, 보석도 덤으로 얻게 돼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보석이 되고 또한 보석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